1, 2, 3부 예배가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던 분이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 11시 3부 예배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기 앞쪽에서부터 뒤쪽까지 자리가 꽉 차고 또 그동안 흩어져 있던 교우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2023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더 젊어지시고 계획하시는 일들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새해에는 몸이 아팠던 우리 교우들이 다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우리 내리교회 표어는 독수리 날개치듯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찬 말입니다. 저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 작가를 좋아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독일 사람인데 전쟁을 반대했다는 이유 때문에 스위스에 가 살다가 스위스에서 일생을 마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청춘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쓴 대부분의 소설들은 다 성장 소설이라고 말하죠.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시타르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황야의 1위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청춘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간다고 할지라도 청춘의 기상을 가지고 청춘의 박력을 가지고 청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내리교회가 새해에는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말은 푸를 청자에 봄춘자예요. 봄이 되면 풀들이 파릇파릇 이렇게 돋아나는 것을 청춘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연령대로 얘기한다면 10대 후반에서부터 20대까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부터 20대 후반까지를 청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기운입니다. 활기찬 기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내리교회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의 익장, 날개 길이가 3m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상공 3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러죠. 덩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300m 올라가 있는 독수리를 육안으로 우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눈매가 날카로운지 이 수풀에 숨어있는 오솔이나 토끼까지도 찾아내서 사냥하는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가 아닙니까? 우리 내리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지만 가장 젊은 교회를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1000년 된 교회, 1500년 된 교회, 고린도 교회는 2000년 된 교회,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분들을 초대 목사님으로부터 쭉 명단을 걸어 놓았는데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청춘의 생기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공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 까딱 잘못하면 우리 내리교회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당대에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계승이 돼서 세월이 더할수록 젊은이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그런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세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인가 그것이 청춘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이들 가운데도 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김형석 교수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제 아버지 조남이 김형석
똑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군의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항상 귀담아 들었는데 103세까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왕성하고 누구보다도 바른 의식을 갖고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해에는 내가 나이가 많고 노쇠했다고 해서 어떤 젊어지는 그런 기상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호기심을 갖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열정을 갖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내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옷을 벗고 입는 비유를 여기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일터에 가면 작업복을 입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작업복을 벗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우리는 지난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잘못된 그런 습관이 있다 그러면 옷을 벗듯이 과감하게 벗어 던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부터 혁신이 일어나고 마음부터 쇄신이 일어나게 될 때 헌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내리교회 구석구석이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청춘의 생기로 가득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리교회에 속한 교우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젊음으로 약동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과감한 의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이 좋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식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이 25살에 만국의 한을 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임해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깊은 계곡 바닥에는 마른 뼈들이 사방으로 널려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거대한 군대 조직체 정도가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른 뼈들이 많이 굴러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 환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양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들판에 시신이 유기가 돼서 살갗이 다 부패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뒹구는 그런 모양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살던 양민들이 바벨론 군대에서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들판에 시신이 유기가 돼서 허연 뼈만 나뒹구는 형국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른 뼈와 같이 이렇게 생명이 다 떠나갔지만 너는 기어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거대한 군대 조직체와 같이 생명 있는 그런 이들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생명체로 회복시킬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생기가 중요합니다. 우리 내리교회가 독수리 날개치듯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내리교회는 먼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여기는 맹숭맹숭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가 회복되는 삶을 새해에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리교회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마른 뼈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들판에 널브러진 마른 뼈다귀들처럼 바벨론에서 포로 유민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만 열려 있다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명이라고 해서 듣는 문명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도시에 밀림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가면 막막한 지평선만 보이는 광야에 가면 청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광야인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복잡하고 탐욕으로 일그러지고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 귀라고 하는 것, 우리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죠. 전부 다 마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해에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만 열려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집도하는 메스 그 날카로운 칼처럼 예리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성육화된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잘 귀담아 듣는 말씀이 충만한 우리 내리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창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척척 무에서 유가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를 하시면 원격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환자가 현장에 없는데도 말씀 한마디를 하시는 그 순간에 멀리서 환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말씀 한마디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물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화학적인 변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 말씀의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에 청종하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3월부터 4년제 프로그램으로 트리니티 성경 대학을 제가 열려고 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녹주 동안 예비 학교를 열어서 구약과 신약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사님의 우리가 강의를 듣고,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트리니티 성경대학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양식이 부족해서 기근이요 기갈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부족하여 기근이요 기갈이 아닙니까? 참으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코펜하겐의 소크라테스라고 말하는 이 키에르케고르는 자기는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기독교인 만들기 위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보내신 밀정이다. 하나님 보내신 첩자다. 북에서 넘어온 첩자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남한 사람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지만 그의 지령은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밀정 첩자라고 하는 얘기는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태신앙인이고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연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사역을 했고 참된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기독교인들을 재복음화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이야말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온갖 잘못된 혼탁한 영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내리교회는 순직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분이 진정으로 나에게 어떤 구세주로 다가오고 실존적으로 체험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씨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화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선포된 하나님 말씀 설교, 어떤 형태의 하나님 말씀이든지 간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이에게 생물학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독수리처럼 날쌘 기상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말라 비틀어진 허옇게 된 뼈들이 달그락달그락 이 뼈 저 뼈가 연결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순식간에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피부가 덮입니다. 사람의 형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시체일 뿐입니다. 늑대나 맹수들이 들어오면 속수무책임, 살점이 더 뜯길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복원이 됐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9절로부터 10절이 중요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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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라는 말이 9절, 10절에 4차례나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신이 복원됐지만 생기가 없으니까 시체에 불과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공수특전단 공수부대 대원들처럼 아주 강력한 군대로 새로운 생명체가 살아나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만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태권도가 7단이고 합계도가 5단이고 아무리 신체가 건장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을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우리 육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바람을 말합니다. 호흡, 숨결을 말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어 없어질 흙과 같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 루아흐, 숨결, 영혼을 집어넣었을 때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벌떡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마른 뼈다귀에 들어갔더니 공수특전단 대원들처럼 아주 강력한 힘있는 생명체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하나님이 생생해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들판에 나뒹구는 마른 뼈다귀들과 같은 존재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 생기로 충만하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보란듯이 역사책에 지도책에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복원될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비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내립교회가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 내립교회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청춘의 기상과 박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마른 뼈를 힘이 넘치는 군대처럼 설리는 생기,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인데, 이런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해 약진하는 비전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 체험을 한 베드로가 놀라운 설교를 합니다. 세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한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이 얼마나 조리가 있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6절로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엘이 말씀하는 말세에 마지막 날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다는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차이가 없습니다.
예언자나 제사장 같은 성직자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남종들과 여종들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기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 헬라말로 호라세이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까지 꿈을 꾸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쫓는다는 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찬란한 미래의 꿈을 추구하게 됩니다. 늙은이들까지도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교회는 항상 미래를 향해 열려진 비전 공동체라고 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내립교회는 비전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38년의 역사도 아름답고 자랑스럽지만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 나갈 새로운 역사, 장차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예들이 전개해 나갈 찬란한 역사를 미리 그려보고 꿈꾸는 내립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별세하신 이어령 선생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편집증형의 사람이 있고 분열증형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 호랑이, 헤드라이트처럼 눈이 앞쪽에 달려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쫓아가는, 여러 쪽으로 분산되고 오로지 목표물에 집중해서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는 것, 이 편집형 인간의 특징입니다. 편집형 인간은 구심성, 자꾸 한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분열형 사람은 사슴과 같은 초식 동물을 얘기합니다. 호랑이에게는 헤드라이트처럼 눈이 딱 앞에 있다고 그러면 이건 백미라처럼 앞에도 있고 옆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 눈이 4개나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의 눈은 헤드라이트처럼 앞에 달려서 사슴의 눈은 백미라처럼 양쪽에 옆으로 붙어 있어서 호랑이가 쫓아올 때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4개의 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신성, 자꾸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여기저기를 다 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흩어지는 그런 게 분열형 인간이.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유대계 철학자가 얘기하는 플라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플라뇌르라고 하는 이 불어는 여기저기를 기웃기웃거리는 도시의 산책자를 말해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신경이 분산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산책자를 플라뇌르라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금방 실증을 느끼고 여기저기 기웃거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것이 있죠. 시야가 넓다는 거죠.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다양한 길이 있다는. 제가 사는 집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길이 3개가 있어요. 큰 길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계단을 타고 빨리 오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 성공의 뒤쪽 벽 쪽으로 해서 우회해 오는 방법이 있어요.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울 때는 이 3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만 길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어령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집증적인 것과 분열증적인 것이 우리가 양수 겸전해야 된다는, 사자의 눈과 사슴의 눈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사람은 목표물에 오롯이 집중하는 거시적인 눈, 단 하나의 큰 눈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유연하고 예리한 촉수로 빛나는 미시적인 눈까지 다 갖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를 보면서도 일단 선택했으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올인해서 마침내 이루고야만은, 어떻게 하면 큰 눈과
아주 예리한 섬세한 눈을 다 갖출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새해는 그런 비전을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령 선생이 또 하나 얘기해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는 물독 같은 인생이 있고 두레박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물독은 그 독에다 물을 채우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레박은 물을 퍼낸 다음에 또 다시 부어내고 또 다른 생수로 채워내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물독은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다. 두레박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개방성, 진취성, 이것이 두레박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내리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물독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두레박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끊임없이 생수를 기르 오르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내리교회 구석구석의 분위기가 새롭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청춘의 생기로 충만한 그런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수리 비상하듯이 더 젊어지시고 더 젊은 기상과 기백으로, 박력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